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내 생일의 컨텐츠와 크샤 공동체의 컨텐츠 제작을 위해 예언자와 새로운 소망은 오늘 시간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하지만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다른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언자와 새로운 소망 6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오늘 이제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에 관해 나누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함께 나누고 또 이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성경을 보는 관점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계시는 성경의 원래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계시는 원래 드러내다, 밝히다, 알려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는 이 문자 그대로 숨겨지거나 감추인 것을 드러내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0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보여 알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보여 알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자연 계시입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처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 밝히 드러내시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라는 이름답게 주로 이 자연 질서, 자연의 섭리, 순리와 같은 것들로 드러나는 계시죠. 그래서 바람이 부는 것을 보거나 하늘의 구름의 모양, 물결 치는 모습, 이 벌레와 동물들의 모습 등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계시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죠. 두 번째는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이름 그대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하면 보통 이 성경을 가리켜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계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계시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장면이나 호렙산의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장면이나 또 천사를 통해 기드온을 부르신 것과 같이 이렇게 특별하고 신비하면서 이 초자연적인 그런 계시들을 우린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신약 성경에 비해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더 많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안에서도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이 특별 계시의 빈도수가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일반 계시인 성경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계시인 성경이 없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나 공동체 리더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는 예언자 한 사람을 통해 온 열방에 선포하게 하시는 이런 식으로 특별 계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계시인 성경이 등장하고 그 모습이 점점 갖추어지기 시작하면서 성경에서도 특별 계시의 빈도수는 점점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은 같은 구약 성경 안에서도 이 아직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던 출애굽과 성경이 존재하던 왕조 시대를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민수기 2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딤이 모압 땅이었어요. 이 모압의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서 음행을 하고 그리고 모압의 신들을 제사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한 것이죠.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 가담한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이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그러자 5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특별 계시대로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번에 왕조 시대의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과 23장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공사하다가 발견된 성경책을 읽어보니 그 성경책의 내용과 자신들의 삶이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책이라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은 것이죠. 23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우리 방금 살펴본 민수기 25장과 열왕기하 23장은 종교개혁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제거해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에서 모세는 무엇을 따라서 우상을 제거했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지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성경이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3장에서 요시야 왕은 일반 계시인 성경을 따라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성경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금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는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과거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예언자들에게 주셨던 그 특별 계시를 이제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이 지금 66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책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분은 이 양피지로, 일부분은 이 갈대숲에서 뽑은 파피루스로, 또 일부분은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구두 전승으로 그렇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또 이 66권이 순서대로 쪼르르르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제각각의 문서들과 이 입으로 전해지는 구두 전승들이 각각 그렇게 내려오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모여 정리된 모습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만난 지점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전해져 내려오던 모든 문서들과 모든 자료들 그리고 모든 구두 전승의 그런 이야기들까지 모조리 모아서 마침내 책의 형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기원전 300여년경에 이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에서 갈라져 나온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까지를 통치했는데 그때 유대인 랍비들 중에 가장 뛰어난 70명의 랍비들을 선발해서 이 히브리어로 정리된 수많은 성경 문헌들을 이 헬라어로 번역하도록 했습니다. 70인역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수많은 성경 문헌들, 그런 이 신앙적인 문서들이 존재한 것이지 성경이다, 이 정경이 존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AD 90년 이 얌리아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수많은 그 신앙적인 문헌들 가운데 39권 히브리 정경을 이 타나크로 마침내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300년 뒤에 기독교에서는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구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을 합쳐 총 66권의 성경이 이때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부르는 걸 들어보셨나요? 이 정경이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채택된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성경 말씀을 정경으로 채택하고 있죠. 그 말은 이 성경이 무오하고 완전하며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경은 오류가 없을까요? 이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현재 이 전 세계에서 하루 동안 생산되는 정보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약 25억 기가바이트라고 합니다. 잘 와닿지가 않으시죠? 25억 기가바이트. 25억 기가바이트라는 음량을 이 초고화질 영화를 담는 블루레이 디스크, CD죠.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서 이렇게 탑을 쌓으면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 지구에서 달까지를 23번을 간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이 25억 기가바이트의 정보를 유지하는 데만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전기 양의 1%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유지하는 데만요. 그럼 이제 이 정도의 기술력과 정보력을 갖춘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조금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정보로 기록하거나 저장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하루에 생산되는 25억 기가바이트의 정보량을 가지고도 내일의 날씨를 하나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성경이라는 책은 하늘의 계시를 이 땅의 언어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성경이 오류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바로 이 하늘의 계시와 땅의 언어 사이에 이 간극에서 발생한 궁금증들입니다. 첫 번째로 이 성경을 단순히 땅의 언어라는 관점, 단순히 문자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 성경의 몇몇 부분들은 정말 오류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의 탄생 기록입니다. 공관복음서는 각기 다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죠.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누가 찾아왔는지 아시나요?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은 선물이 3개여서 그런데 몇 명이 왔는지는 적혀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왔죠. 이처럼 성경을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 땅의 언어의 관점으로만 본다면은 문자적으로는 참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하늘의 계시를 기록한 땅의 언어라는 관점에서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들을 보면 각각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각각의 예언의 성취로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복음서들의 기록이 모아져서 예수님의 탄생을 좀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애당초에 이 내일의 날씨 하나 맞출 수 없는 그런 땅의 언어를 갖다가 하늘의 계시를 기록해낸 것이 성경입니다. 굳이 숫자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숫자 보셨나요? 이런 숫자? 무한대죠, 무한대. 하나님의 계시가 이 무한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기술과 정보력이 아무리 25억 기가바이트든 1조 기가바이트든 어떤 고급진 문법이라 할지라도 땅의 언어로는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다 담아내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계시가 땅의 언어로 기록된 그 신비가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실 이 하늘의 계시가 땅의 언어로 기록된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똑같이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살까지는 똑같이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직업에 종사하셨습니다. 금식하셨을 때는 남들과 똑같이 배고프셨고 소중한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그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며 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몸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과 말씀 그리고 궁극적인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성경 역시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나사렛 사람이자 온전한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이 성경 역시 온전한 땅의 언어이자 온전한 하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성경은 그 무한하고 완전하며 흠이 없는 하늘의 계시를 대체 어떤 방법으로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단어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바다, 달리다쿰, 브라이도리온, 겟세마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바로 히브리어가 아니라 외레어라는 점입니다. 외레어. 에바다와 달리다쿰, 겟세마네는 모두 아람어이고 브라이도리온은 라틴어입니다. 이 외에도 구약성경에는 이집트어, 수메르어, 아람어, 우르어 등 다양한 언어가 등장하며 신약성경은 아예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늘의 계시를 담아내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의 모든 언어와 문화를 도구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다른 문명 속의 신화나 또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내용이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부분이 창세기 6장에서 9절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 대홍수 사건이죠. 이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 노아의 방주, 대홍수 이야기는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에 있는 고대 신화에는 거의 모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이 수메르 문명의 길갈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이 신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된 인간들을 견제하고 그 세력을 축소하기 위한 신들의 대안이 바로 대홍수였습니다. 구약 성경과의 공통점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다는 점과 신이 홍수를 일으켰다는 점 두 가지가 비슷합니다. 또 이 외에도 창세기 37장부터 후반부까지 등장하는 요셉 이야기는 사실 이집트 신화의 두 형제 이야기와 스토리가 유사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룻기 역시 이 팔레스타인 우르 문명의 신화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비슷해 보일 수밖에 없는 점이 성경은 애당초에 하늘의 계시를 담아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모든 문화와 사상, 언어를 도구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고대 문명과 고대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이 스토리나 캐릭터는 같을지라도 가장 결정적인 메시지와 무게중심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와 같은 이야기들과 사건들을 단 하나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아의 홍수 역시 수메르 문명이나 다른 신화 이야기들과 이야기로만 보면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수메르 신화에서는 인간은 신들의 눈치를 보면서 지회주의적인 그런 지혜로 신들의 질투와 욕망 가운데서 생존해야 한다. 그것이 지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성경은 절대 다수가 곧 권력이자 힘인 세상 가운데 비록 소수, 의인과 그의 가족이 전부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함이며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종교는 참 많죠. 그 많은 종교들 중에 경전 종교라고 불리는 종교는 몇 개 없습니다. 물론 불교도 경전이 있고 힌두교도 경전이 있지만 정말 이 경전을 일상의 삶 가운데 놓고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는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가 거의 유일합니다. 이 경전 종교의 특징들은 하늘에 계신 경전을 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전 종교에서는 이 경전을 모독하거나 경전을 폄하하거나 도구화하는 그런 시도를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개신교는 다른 경전 종교들에게 자신들의 경전을 스스로 난도질하는 종교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부자가 될 목적이나 성공할 목적 또는 지혜를 얻을 목적과 같은 이 성경을 통해서 땅의 비결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읽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이 시험하는 삶은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떡을 만들어 먹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이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참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